이 자리에 모인 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에 하나님을 향해 아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삶과 물질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뿐 아니라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모두 인정받는 5, 6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고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사님이 떨지 말라 했는데 준서 좀만 앞에 오자. 자리 정돈을 하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예배에 방해될 것 같은 물건들을 다 지금 가방에 넣어 놓으세요. 전사님이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다 됐나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좀만 옆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았나요? 조금 더 시간 줄게. 자, 전우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전사님이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매 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팔복이 뭐라고 했죠? 팔복. 자, 전사님이 다시 간단하게 8가지 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산에 올라왔을 때 조용한 곳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하셨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 팔복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정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실 때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 복을 7번째 거랑 8번째 거 2개를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그 2가지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세상에서 너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복일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서야,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화평, 여기 화평이 뭘까요? 고마, 화평이 뭘까? 다민아, 화평이 뭘 것 같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은선아, 화평이 뭘까요? 네, 이제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화평은 무엇이냐면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평이 없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 문화 속에서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조금 전생에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쵸? 뭐만 하면 어떤 것만 하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팀을 나누고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죽여야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요. 그쵸? 뭐 게임도 그렇고요. 뭐 경찰과 도둑 해봤어요, 친구들? 경찰 해봤어? 자, 무조건 편을 나눠서 상대방을 다 잡거나 내가 그 사람을 없애야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적이 없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협동하는 상태를 해서 그것을 완수하는 게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게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 게임이 뭐 유명해질 수는 있을까요? 그냥 잠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만 하고 그 게임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자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이 문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추석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 456명이 나오는, 전사님이 이름 얘기 안 했어요. 456명이 나오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한 명씩 죽어나갈 때마다 상금이 쌓이는 거예요. 상금이 쌓이는데 상금이 얼마씩 쌓이냐면 2억.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어떻게 알아? 자 1억씩 쌓이는 거.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455억인가요? 그게 이제 자신의 상금을 가지고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상금이 쌓인다고요? 사람이 죽어야 돼. 자, 그래서 게임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와, 진짜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더 불편했던 거는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소름이 끼쳤어요. 자, 여기서는 같은 팀이 없어 계속해서 상대방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나 혼자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이 패러디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 모토가 뭐였죠? 살아남는 경쟁이 게임의 그 주 규칙 룰이었어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경쟁이 너무나 난무한 사회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과연 복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내 생각이 비록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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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혁이 아멘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냐면요, 열심당원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열심당원이 누구일까요? 열심당원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항상 여기에 뭘 품고 다녔을까? 주머니 속에.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 주머니 속에 뭘 가지고 다녔을까? 성찬아. 그 성경 열심히 읽은 친구 같아요. 열심당원이. 자, 동료가 돈 아니. 열심당원은 뭘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까? 주머니. 동료가 마음 빼서 다녔을 것 같아. 이 심장을 굉장히 낭만적인 친구예요. 자, 책 또 무기. 자, 가람인가 하람인가? 하람이에요. 하람이 강가람 적어주세요. 이 열심당원은 주머니 뭘 숨기고 다니냐면요, 이렇게 칼을 숨기고 다녔어요. 왜 칼을 숨기고 다녔을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주 제거 세력이 누구냐면 친로마 세력이나 로마 사람들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열광적인 애국자 그리고 민족주의자의 집단이었어요. 이 열심당원이 영어로 질럿이에요. 질럿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질럿,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칼을 품고 다녀서. 그만큼 열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열심적이었냐?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로마의 세력을 제거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자, 이들을 보면서 틈만 나면 분열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얘들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열심당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야? 모래 소리 나는데? 네, 전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자, 이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었던 주 구성원들은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이 세대와 같이 로마의 세력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뺏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자, 같은 나라 백성의 돈을 뺏어먹는 그 나라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골칫거리가 이 세리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는 거냐면 내가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틈만 나면 정치적인 힘으로, 무력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가 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 얘들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평화의 마음을 가지며 잘 지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였냐?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엎어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그 문화가 잘못됐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평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화평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그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그것이 내가 말하는 화평이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것을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내 모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 다른 사람,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마음을 쏟고 심지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다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이 두 가지를 정리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 덜 중요하게 여기실 때엔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가 화평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수지가 화평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딱 봐도 조금 화평해 보이죠, 그쵸? 저수지가 화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내가 여기에 돌을 딱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쵸? 딱 돌을 던지면 이 물이, 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파장이 커지겠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은 무엇이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상태가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이 저수지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것이 화평한 상태일까요? 오히려 물이 썩고요, 이곳에서 악취가 나고 이곳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 저수지가 화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태풍이 나고 바람이 남으로써 이 물이 한번 뒤바뀌는 상태가 오히려 이 저수지에게는 화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이곳 깊은 곳에서 가서 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저수지의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고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도 받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검은색 마음을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검은색 마음이 만약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셨다면 이 검은 색깔 마음이 그대로 끝이 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얀색이 안 보이네요. 깨끗게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딪히지만 또 오히려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화평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화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면서 모든 것을 사랑해 주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준서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쵸? 어떻게 희준이에게 전할 수 있을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래요. 박해를 받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또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욕을 듣는 것까지도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사의 말씀 전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자, 박해를 받았을 때 대대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오히려 전사님 신나게 말씀을 전했을 텐데요. 이 대가가 뭐냐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되니? 생각 안 되지, 그쵸? 노아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무시를 받을 때 오는 그 대가가 천국이 너희 거야, 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마음이 와닿아요? 마음이 잘 와닿지 않죠. 자,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것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면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시간 먼저 믿어지면서 삶 가운데 실천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만약에 내가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밭에서 이 밭을 일구다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밭이 자기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보물 누구 거야? 그렇죠. 이 밭주인인 거야.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 밭을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이 밭을 샀을 때 이 주인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밭을 산다고? 원래는 5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만 내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 보물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려놓고 갈까요? 이 보물이 5천만 원짜리라면 어떻게 할까? 당연하죠. 그쵸? 다른 사람이 욕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시할 거예요. 그쵸? 야, 이성찬 이거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1000만 원 주고 사? 너 바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성찬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바보야, 이거 보물 5천만 원짜리 있어 라고 하면 그 보물을 못 가지겠죠. 그쵸?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욕해도 나는 기뻐할 거야. 왜냐면 이 밭에 숨겨진 가치를 아니까요. 그쵸?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밭에서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야.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요? 야, 너 교회 가서 뭐하냐? 송담이 너 교회 가서 뭐해? 맨날 가서 율동만 하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정말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또 그게 기쁨이 되는 거 왜요? 이 밭의 가치는 나만 아니까 내가 이 밭을 산 이후에 그것을 얻게 돼 그것을 바라봤을 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욕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쵸?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면 돈 500원 1000원 버는 거 돈 사람도 얼마든지 기뻐서 가지고 가서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정하게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욕해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다 너희 거야 라고 더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냐면 전사님이 옛날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학교도 이제 내려놓고 지방에 갔어요. 전사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뭘 했냐면 일을 했어요. 근데 전사 하는 게 잘하는 게 없을까요? 그래 보여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전사님은 그냥 대학교에서 뭐 공부했냐면 성경 조금 더 공부하고 아는 게 없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무슨 알바를 했냐면 편의점 알바도 하고 PC방 알바도 하고 음식점 알바도 하고 이 타이핑 치는 거 알아요? 전사님 이거 좀 손이 빠르거든요. 그거 치는 알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돈이 안 되니까요. 전사님이 이제 음식점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저를 전사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맨날 갈 때마다 뭐라 했냐면, 야, 너 교회 가서 뭐하냐? 너 나이 30 다 돼가지고 너 대학 졸업해서 아무것도 못 해먹는데 너 뭐하냐? 그거에서 뭐 먹고 살래라고 전사님을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작아졌어요. 작아져서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거긴 돈이 많이 주니까 가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쉬는 날에 전사님이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엄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태연아, 우리 집에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거를 좀 팔자. 땅을 팔자. 밭을 팔자. 진짜야, 진짜. 밭을 팔면 얼마가 나오는데 너가 첫째니까 이만큼을 널 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돈의 가치가 그때 전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딱 듣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이걸 들어올 거야,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올 거라고 기뻐서 갔어. 기뻐서 가서 사장님이 똑같이 욕을 합니다. 야, 간튼 뭐하냐, 너 뭐하고 쉬고 와서 또 교회 갔다 왔지? 하면서 전사님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전사님은 근데 예전에는 마음에 주눅 들어 있었어. 왜요? 그 말이 전사 찔렸거든.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 뭐라고 하든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난 이미 더 좋은 걸 가졌거든. 난 이미 더 값진 걸 가졌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됐으면 잘한 거 들릴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또 안 좋게 돼서 이 땅도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근데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조그마한 그 땅 조금 가졌는데 그거 하나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뻤거든요. 자, 그런데 더 우리가 값진 것을 이미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땅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전혀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나와 이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너희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만든 화폐예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이거 얼마냐면 100조인가 1000조짜리 화폐거든요, 이게. 1000조인가 100조인가 그래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자, 얘들아, 너 이거 가질래? 아니면 10만원짜리 가질래? 이거? 야, 이거 가지면 다 살 수 있어. 야, 사고 싶은 거 다 1000조짜리야. 근데 이거는 딸랑 10만원. 뭐 가지고 싶어요? 그쵸? 너희들은 이거에 전사 왜 준비했는지 아니까 이 10만원짜리 갖고 싶다 했겠지만 많은 대다수 99% 사람들은 이걸 택할 거예요. 야, 1000조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요거로 살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달걀 3개밖에 못 산대요. 1000조 가지고. 달걀 3개.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10만원 가지고 달걀 몇 개 살 수 있냐면 이 3000개는 뭐야? 3000개 못 사겠구나. 더 많은 건 살 수 있어. 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만 가지고 따라가요. 자, 1000조를 가지려고 따라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의 것에 있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야, 10만원 가지고 뭐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1000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더 큰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그리고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들은 다른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는 기뻐해도 좋고 만세를 불러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기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에 따라 우리의 희비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이 물질과 부가 따라오게 된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팔복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팔복이 뭐였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한 두 가지 복, 화평케 하는 복,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도 좋다, 만세를 불러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마음의 상태를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 받을 것을, 천국이 우리들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팔복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천국의 많은 복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갈망하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반드 퀴즈예요. 말씀으로 바로 서는 시간.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입니다. 시간 날 때 지금 적어서 보내줘도 되고요. 집에 가서 보내서 적어줘도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정답자 명단 없나요? PPT에 지난주에 강가람, 이봄, 정소윤이 보내줬어요. 또 혹시 보내준 친구 없죠? 그 친구들에게 이번 주에 선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주보에 도장을 찍었는데 혹시 도장 있는 친구 주보를 딱 열어봐요. 그럼 도장이 있을 거예요. 깜짝 이벤트를 전사님이 준비했거든요. 주보에 도장 있는 사람, 주보에 도장 있는 사람, 나오세요. 한 명 더. 3명인데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엄청나게 큰 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자, 오레오. 한 명 더. 나연이 있네. 자, 받아가세요. 자, 다음 주 올 때 또 주보를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총무에 나와서 광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장 먼저 특별히 그 새신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6학년 김예준 친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축복 헤어로 간단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준 친구는 오늘 뒤에서 예배 끝나고 임문희 선생님 새신자 교육 간단하게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5학년 그 옛들 도서관에서 신앙도서 독후감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들 도서관에서 230번에서 235번 사이에 있는 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A4 한 장 이상으로 전도사님께 제출하면 저기 시상을 한다고 하네요. 참가상도 있어요.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10월 3일까지니까 옛들도서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고, 주변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 그 친구들 생각해서 오셔서 전도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제가 끝나고 만날 선생님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5학년 1반 유정현 선생님 반은 우리 유순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5학년 1반 친구들은 유순자 선생님 보고 출석 체크하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5학년 4반 우리 이상균 선생님 반은 오늘 신영민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5학년 6반 최영길 선생님 반은 오늘 저 보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6학년 2반 공윤선 선생님 반은 우리 6학년 1반의 최민영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학년 4반 이마은 선생님 반은 전주희 선생님 보고 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6학년 6반 오민재 선생님 반은 우리 이성현 선생님 보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전사님이 이거 안 했어요. 자, 이번 주부터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행복축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거를 못했는데, 자, 2021년도 하반기 569는 2021년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복축제 기간임을 선포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다음 주부터 행복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싶은 친구, 내가 마음에 이 친구는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전도가 꼭 필요하다 하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올 때 그 전도 대상 작정 카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전도 대상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요 몇 주 동안 신방 보고서 작성 안 해주셨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애들이랑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신방 보고서 작성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